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함께 묶어서 찬송 3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는 컴퓨터가 다스리는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이 이제 큰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디지털화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들의 삶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IT 문화를 접할 때 가장 오늘 디지털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0와 1로 구성된 이 두 개의 문자가 오늘 이 시대를 설명해 주는 아주 간략한 이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 수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집합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소위 아날로그 시대의 가장 구체적인 집합적 표현은 0로부터 시작해서 9까지의 숫자가 10개의 요소로 등장되어지는 십진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시대의 10개의 요소들이 숫자화돼서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플러스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축약이 돼서 0과 1로만 구성된 두 개의 숫자만 가용된 이진법 시대로 시대가 변합니다. 다른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과 하나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만 존재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문화의 시대고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컴퓨터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개의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연산 속도를 창출해냅니다.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던 셈법을 나누던 시대에서 이제 무려 몇백 배가 빠른 속도로 속도 변환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것을 컴퓨터화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없음이라고 하는 제로요, 또 하나는 전부라고 하는 1입니다. 그래서 없음과 전부가 상합하면서 빠른 속도를 창출해내는 시대, 혁명적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가 다름 아닌 바로 이 두 개의 요소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관가해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이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천국도 지상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것이든 아니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든 간에 본질적으로는 어느 곳에서 실현이 되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는 일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삶의 균형 잡힌 진행이고 결국은 교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구성체 안에서 각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며도 그 연합의 모습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남자가 편하게 가족과 함께 할 때와 회사에서 최고 상급자와 함께 할 때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물과 같은 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모습으로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0과 1이라고 하는 기호일 것입니다. 가로로 묶여 하나님과 마치 하나의 세트로 살아가는 모습, 마치 디지털 문화가 가로 안에 0과 1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파트너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묶임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유일하고 적합한 형태가 바로 인간인 나는 제로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자리가 바로 다름 아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원 스위치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나는 꺼진 상태, 즉 스위치가 내려서 제로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켜져서 온이 되어서 전부가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임마누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 노릇을 한다고 할 때 이 연합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 노릇을 하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사랑은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오프가 되고 제로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마인 내 안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스위치를 온으로 켜놓으시고 전부가 되셔서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시는 상태가 현실화되어지는 것.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의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사의 일들 속에서 이처럼 나 자신은 제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결정의 임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 자신이 제로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나 자신이 제로가 되어지는 상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여러 모양으로 내가 있을 수 있는 중에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나를 참된 나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팔싹둥이며 사도라 칭한 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외쳤던 바울의 외침이 바로 참 자기 자신의 고백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제로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제로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으나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나 또는 대인 관계 속에서 꿈과 비전 등을 내어 맡기거나 내어버리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어떤 형태이든지 아직 내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 마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대상들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이 그것들에 대하여 죽는 것,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진 때에 바로 나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때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새로운 영적 차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고백으로 이제 전환되어진 상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죽음을 뜻하는 제로가 됨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과 소유의 전부가 되는 새로운 상태가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이전 우리의 일로 착각했던 삶의 모든 소유 전부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내가 없음이 되어가고 나의 생애 하루하루를 전부가 되신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인 제로와 1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새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지는,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문화가 그러하듯이 제로와 1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활동의 라이브 무대가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저는 오늘 이 아침을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수행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 분야나 정보 산업 분야나 과학 분야에서만 국한된 디지털 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인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토요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손을 떼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어지는 아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역사적 체험을 우리의 삶에서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생명의 모습으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것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제 나를 붙드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서 그때 그 자리가 나의 죽음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제 자녀됨을, 그리고 하늘의 도구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전체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고 침상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회복시켜주심을 고대하는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저슨 몰튼 장로님, 올 위필드 장로님, 곽성자 성도님, 김옥순 권사님, 박용근 형제, 박정숙 권사님, 서문자 성도님, 성경자 권사님, 손자경 집사님, 안순옥 집사님, 전경자 집사님, 제스카 자매 조춘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생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이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또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져 갑니다. 기도하십시다.